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1월 28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0장,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10장, 이전 통일 찬송가는 410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310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주일을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이렇게 월요일 첫 시간 또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잠시 잠깐도 살 수 없는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이 새벽에도 주의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사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모든 행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의 헛된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육신의 종욕을 따라 살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한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오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요 영광인 것을 아는, 그래서 주님을 알아가고 또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그런 복된 백성 될 수 있도록 저희에게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염려와 근심을 떨쳐버리고 주님 앞에 모두 맡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염려해도 키 한 자를 더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능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리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겸손히 쫓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잘 깨닫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서 오늘도 말씀의 길로 달려나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 주실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로 3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로 3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마치시고 찬미하면서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31절을 한번 다시 보세요.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일은,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는 이 일은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예언을 성취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다 버리리라 하시면서 말씀을 인용하는데 구약 성경 스가랴서 13장 7절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스가랴서 13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하나님은 이 칼에게 내 목자를 치라 이렇게 하면서 이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내 목자, 여기서 내 목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목자는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 구원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자를 칼로 치실 것입니다. 즉 구원자는 고난을 당할 것입니다. 하나님 보내신 구원자는 고난을 당할 거예요. 그로 인해서 그를 따르는 양, 즉 백성들도 고난을 겪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절망적인 일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구원자의 고난을 통해 백성은 구원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께 받아 예언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이 예언이 지금 자기를 통해 성취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 넘겨지게 될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대로 칼이 목자를 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그를 따르던 양들, 즉 제자들은 모두 흩어지게 될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절망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목자가 고난을 당함으로 백성에게 구원이 주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곧바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세요. 32절을 보세요.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이 고난을 받는 것, 즉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결코 비극적 사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겠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십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시는 이유는 이 흩어지고 실패한 제자들을 회복시키기 위함입니다. 갈릴리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 불렀던 곳이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사도로 세우신 곳입니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흩어진 제자들을 그곳으로 다시 부르셔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하지도 못했고 받아들일 수도 없었습니다. 특히 베드로는 더욱 그랬어요. 33절을 보세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베드로는 모두가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예수님 버리지 않습니다. 예수님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 베드로의 고백은 결코 거짓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특한 고백이죠. 선생님을 끝까지 따르게, 주님을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지키겠습니다. 뭐 이런 고백이니까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 베드로에게 그렇게 내가 죽을 때까지 따르겠습니다 하는 베드로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죠. 34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은 절대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베드로에게 오늘 밤 내가 나를 3번 부인하게 될 것이다. 3번 부인하게 될 것이다 하셨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못 믿어서 하신 말씀은 아닙니다. 베드로의 진심을 무시하는 그런 말씀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사람의 진심이나 노력, 심지어 목숨을 내놓는 헌신으로도 가능한 일이 아님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절대 버리지 않겠다고, 베드로만 예수님을 절대 버리지 않겠다고 말한 것은 아니었어요. 모든 제자가 똑같이 말하였습니다. 35절을 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전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베드로와 제자들은 주와 함께 죽었으면 죽었지 절대 예수님 부인하는 일 없을 겁니다. 예수님 배신하는 일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고 다짐을 하였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목숨을 바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목숨을 내놓는다 할지라도 우리 뜻대로 우리 힘으로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가능합니다. 베드로와 나머지 제자들이 이 사실을 잘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곧 보게 되겠지만 예수님께서 체포되실 때에 모든 제자가 다 도망가 버려요. 예수님 말씀처럼 목자를 치자 양들이 모두 흩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과 함께 죽겠다고 다짐하였지만 불과 몇 시간이 안 되었어. 며칠 몇 달이 지난 후가 아니에요. 불과 몇 시간이 안 되어서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제자들이 형편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참으로 형편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 제자들이 겁쟁이였기 때문에, 우리보다 훨씬 겁쟁이였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대신 있다 할지라도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또한 모두 도망갔을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없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완성됩니다.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께 나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먼저 제자들을 불러 주셨습니다. 은혜로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제자들을 찾아다니면서 부르셨죠. 예수님이 먼저 불렀어요. 누구도 자기 손을 먼저 들고 내가 주님의 제자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먼저 부르셨어요. 은혜로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이 모두 예수님을 배반하였어요.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시 그들을 불러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은혜로 제자들이 회복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들로 능력 있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이 또한 은혜예요. 이 또한 은혜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을 따르는 것, 이것은 우리의 결심이나 노력이나 헌신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이 중요하지만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의 결심과 노력과 헌신은 모래성처럼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참 비극적이죠. 야, 어떻게 2년 3년을 쫓아다닌 자신들의 입으로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한 제자들이 그 불과 몇 시간이 안 돼서 다 도망가 버릴 수가 있느냐. 비극적인 이야기죠. 우리 이 유약한 인생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오늘 본문은 참 안타깝고 괴로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역설적으로 보면 그런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불러주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 은혜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다. 이것은 이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오늘 본문은 또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항상 겸손하게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내 힘으로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고 따를 수도 없음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충만할 때에 우리는 주님을 힘있게 따르고 또한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매일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은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내가 한 모든 일도 사실은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하였다. 내 안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였다. 나는 처음과 마지막까지 또한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이 고백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해야 될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더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항상 은혜를 간구하여 풍성한 은혜 가운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참 비극적입니다. 우리의 목숨을 바쳐서라도 주님을 따르겠다고 제자들이 진심을 다해서 고백하였지만 그들은 불과 몇 시간이 안 뒤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주님, 그 제자들이 바로 우리와 같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을 믿노라 하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세상을 신으로 삼고 돈을 하나님으로 삼고 살아갈 때가 많은,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할 때가 많은 저희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그런 연약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모습들을 봅니다. 그러나 주님,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리석고 미련한 우리일지라도 사랑하여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복된 자녀 삼아 주셨음을 오늘 말씀이 증거하오니 주님, 하나님의 은혜만을 겸손히 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우리의 가정이 있는 것도, 우리에게 일이 있는 것도, 우리에게 친구와 친지와 또한 우리의 삶이 있는 것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하셔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히 구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에 간구하옵기는 우리가 어제 임직식을 통해서 세 분의 장로님, 세 분의 권사님을 세웠습니다. 주님의 교회의 일꾼을 주께서 부르시고 세워주셨사오니 저들을 능하게 하여 주사 주님의 교회를 잘 섬기고 성도들을 잘 섬기는 귀한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응곡교회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닮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 닮아가고 이 지역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랑이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문턱이 없게 하옵소서. 누구든 이곳에서 생명 샘물을 마시며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의 아름다운 영광스러움을 회복하며 또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간구의 제목들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주여 무엇보다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간구할 때 풍성한 은혜를 받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힘있게 살아가는 저희가 다 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